할렐루야. 우리 교태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6번 재직 축복 성회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삶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의미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등불이 되는 그런 존재감과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의 상황은 그리 좋은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왕 헤롯은 정치적 수완과 인맥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방 사람인데 유대의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재력이 있었고 인맥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이스라엘이 자존심을 갖고 신앙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나라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힘이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고 군대막이 들려서 자기 막 귀신처럼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며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나병 환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고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언급되는 사람들의 일련의 상황들만 봐도 세상살이가 참 많이 복잡했구나 할 만한 시대였던 겁니다. 암울했고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절대적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틀어주거나 방영하지는 않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봐왔던 걸 기억해 더듬으면 예수님 영화가 나오면 왜 그렇게 주변 분위기는 암울해요?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옷도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아주 침울한 상황인데 바로 그게 정말 그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지할 데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즉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의지할 데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자멸할 것 같은 괴로움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하고 꺼져가는 인생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너희, 그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뭔가 드러나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께 지금 나온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수리아에서부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죠.
터키 남쪽, 이스라엘 위쪽, 거기서부터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모여듭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소문 듣고 예수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선언하신 그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사람들까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고 뭔가 주님의 터치가 있던 인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빛은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됐고 드디어 밝게 뭔가 존재감이 있는 것으로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관계의 시작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부르신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주의 것으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이 빛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관계에서 인식이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예수님 말씀하신 등불이라는 것은 절대로 화려한 빛이 아닙니다. 작은 곳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옛날에는 호롱불을 등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아는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스파등 켜 있잖아. 벽부등이 켜 있는데 저 벽부등 위치에 과거에는 호롱불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촛불을 켜놓거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결코 환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벽부등이 밝습니까? 저 벽부등은 그냥 깜깜한데 저 위치에 뭐가 있구나. 빛이 있구나.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캄캄하게 불 나가려면 비상구 불 켜 있는 것처럼 등불이라는 존재감은 고대 사회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빛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눈부시게 휘황찬란해서 하루 종일 등 밑에 있으면 밤중이 되면 등이 켜있는 눈이 찜찜해요. 그 정도 빛의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화려하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초라하고 볼품없고 작지만 주님께서 빛이라 하시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 순간 그 역할은 크나 작으나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뭔가를 감당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등불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만 꿈꾸기보다 가장 귀하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에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게 조금 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관계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삶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모여든 인생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나왔듯이 수디아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데가볼리.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주변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세상 등지고 떠도는 유랑인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제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상황 보십시오. 예, 정말 그랬습니다. 막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너무나 폭리를 취하고 세금이 중과하니까 농사짓면 뭐 하겠냐? 떠돌아 다니고 여기저기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 듣고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보는 그 예수님께로 자기의 제자 안드레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런 선자를 찾아다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압감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집과 밭과 모든 관계를 버리고 도망해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따지고 보면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유랑하며 모든 걸 던져버리고
방황하고 유랑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차라리 나. 근데 바꿔 생각하면 그 모든 중압감과 아픔과 암울함을 견디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훌훌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자유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가는 마을들을 보십시오. 이 악물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야. 가만히 보면 말없이 묵묵히 그 모든 풍파와 괴로움들을 버티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랬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현실에서 멀어질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에는 억울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또 세리를 욕하면서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그저 오늘 일을 감당할 수밖에, 고스란히 오늘의 무게감을 버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암울했던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생활을 청산할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장사를 하면 이런 연말 연시나 대목이라 그러잖아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때는 뭐 전등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뭐 요만한 하얀 그 뭔지 몰라. 하여튼 그거를 물 붓고 딱 가면 이 촛대 같은 저 불이 막 붙어요. 냄새도 고약한데 그거 다 켜놓고 장사를 밤늦게까지 해요. 그러면 대목 때가 되면 현찰이 많이 돌아요. 그러면 어머니 주머니에도 보면 막 지폐가 이만큼 들어있단 말이야. 야, 엄마 부자다. 따지고 보면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왜냐면 그 돈 써버리면 내일 아침에 물건 끊을 돈이 없는 거예요. 웃기죠. 세상 돌아가는 게 가만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지면 하루하루 사는 거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 시대를 겪고 왔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 무리들은 단순하게 세상을 등진 실패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찾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래 우리가 믿어왔던 뭔가는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용하다는 신기하다는 선지자가 나왔다. 다 찾아가서 배우고 듣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천국 백성임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조금씩 이 무리들의 생각에 마음에 가슴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왠지 모를 뭉클함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설득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니 모든 걸 버리고 도망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유랑하는 내가 그렇게 자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면 그것이다. 주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태초의 창조의 역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하셨으면 우리가 빛인 거예요. 주의 뜻을 찾고 맞춥니다. 이 빛은 결코 화려하거나 큰 빛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은 딱 그만큼이에요. 자, 저 벽부등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밝겠어요, 저게. 깜깜하면 저기가 벽이구나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등불을 켰다라는 그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장군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있는 그대로의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감은 달라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무엇을 맞춰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 심령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각 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모든 사람들이 성공병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뭐 교보문고에 가면 어릴 적에 그런 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많이 별의별 마치 성공해야만 될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그거 읽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은 그런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 없이 묵묵히 자기의 역량에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지켜가는 그 평범한 그 삶이 결국은 복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등경 위에, 즉 있어야 할 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에릭 린델인가 그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딴 영국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주 종목이 100m였거든요. 100m 종목인데 영국에서 배 타고 막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는 막 가는데 옛날에 그 주말의 명화의 불의 전차 여러분 아세요? 응. 불의 음악 유명하잖아. 빠바바바바바 나오고 그거 그게 바로 그 영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뉴스를 자기가 출전하는 종목 그 100m가 주일에 열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사람이 배 타고 가는 중에 그 선수단 단장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게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이딴 인간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종목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100m 계주에 나가질 않아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 출신 에브라함 누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알고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 보면 그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막 괄시하고 그게 역사에 있는 유대인들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돈은 많으니까 개인 코치를 고용해가지고 단거리 육상에서 실력을 쌓았는데 자기가 독보적으로 자기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경쟁자가 등장한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델이라는 이 사람이 에릭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같이 막 운동하고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m 교주에 주일날 열리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참석을 안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우승은 하긴 했죠. 근데 린지라는 친구가 아쉬우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주일이라 100m 못 갔으니까 400m 계주에 네가 나가라. 100m 뛰는 거랑 400m 뛰는 건 여러분 달라요. 근육도 다르고 훈련 방법도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겠다고. 주일날은 안 갔고 경기에 참석을 안 했고 400m 계주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기 전에 누군가 자기에게 쪽지를 주더래요. 사무엘상서 2장 30절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는 그 말씀, 쪽지의 말씀을 받고 400m 계주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00m 선수가 400m 계주에서 1등을 해요. 금메달을 딴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친구한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200m 이후로 내 정신으로 뛰지 않았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그런 신앙으로 산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훗날 그 사람이 중국에 선교소를 가서 우리나라에도 1928년에서 1930년에 그분이 여기 다녀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피부로 경험한 인생들은 확실한 그런 흔적을 가져가요. 여러분,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최고인 것, 가장 높은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주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맞죠. 요즘 우리 교육이 참 깝깝하죠. 네? 막 지옥 이런 지옥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이미 갈 대학이 결정됐다고 막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애들 가르치는 게 뭐가 정답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하는 걸 다 쫓아갈 수밖에 없어.
애들을 애매모호하게 켜요. 가만히 보면. 애들 키울 때 엄마 아빠들이 때로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지시하는 게 나아요. 지금 갈 시간 되니까 가자. 이게 나야 되는데 애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순간 애는 엉키는 거야. 왜냐하면 안 가도 될 줄 알거든.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 가야 돼. 왜 가야 되는 걸 가지고 가야 될까 안 가야 돼.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애를 가르치니까 어렸을 때 애가 헷갈리는 거야. 안 가도 되는구나. 근데 차라리 그때는 자 지금 갈 시간이야.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교육 심리학자 얘기야. 어? 이미 정해진 걸 왜 자꾸 물어요? 그건 가야 돼. 주일 예배도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갈래 안 갈래? 이게 어딨어? 가자. 그리고 짐 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애들은 그냥 꾸준히 와. 근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가야 되는 걸 왜 자꾸 물어? 그러다가 엉키는 거예요. 가치의 혼란을 준 순간 교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어야 되고 주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름과 심지를 지키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름과 심지를 가져야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불을 켜려면 그 빛을 사용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가 있어야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 기름과 심지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묵상이 있어야 되고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 한 단어가 나를 지탱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은 곱씹고 묵상이 없으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지켜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초가집도 사람이 살면 거뜬히 버팁니다. 지붕에 누가 올라가다. 근데 콘크리트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기저기 금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늘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게 경계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를 담아 주시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릇이 없고 담기지를 못하는데 땅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 세울 때 그냥 세우냐고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초가 튼튼한 만큼 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료가 많아도 건물 높이 못 짓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등만 들고 간 거예요. 왜?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껏 경험해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웬걸요? 오는 건 신랑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밤중에 깜깜한데 등장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겁니다. 좀 빌려달라고. 야, 우리가 그거 빌려줬다가 우리까지 없으면 어떡해. 너 빨리 가서 사와.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사오라고. 근데 하필이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네. 5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애달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가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삽니까? 맞아요. 기름이 있고 즉 오실 주님께 맞춰 사는 삶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곧 기름과 심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인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시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 말세를 헤쳐나오는 게 지금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인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또 얼마나 대단해요. 그 세월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예?
대단한 겁니다. 이 인류 중에 말세를 지내는 인류 중에 하나님께로 향한 뭔가 구별된 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존중하며 지켜내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끝이 올 줄 몰라요. 세상은요, 누가 보란 듯이 그렇게 확연하게 뭘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아 이렇구나 이거지, 그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급속하게 변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네, 정말 그래요.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나 스스로 신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거기에,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비커에다 개구리 담가놓고 가요. 그러고 보면 참 잔인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잔인했네. 실험이지만 했잖아요, 그거. 네? 우리 집안에는 그 개구리 갖고 무슨 실험을 해요?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린 친구도 있었어. 난리가 났었지. 네. 그 양반이 지금 스탠포드에서 랭킹 매긴 전 세계 2%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 그 양반이.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려서, 그때는 전자레인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거든. 그리고 개구리 가지고 비커에 실험하는 건 책에서 읽었는데 다른 실험은 해본 적이 없고,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엉뚱하죠? 여러분, 그 비커에 뜨거운 물 가열된 개구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못 느꼈거든, 자기는.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AI인데 못 느끼죠? 근데 오히려 AI에 정말 익숙하게,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거기다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전 세계에 무슨 핵무기 버튼을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게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심지어 저는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 뭐 커리큘럼 짜고 그럴 때 그 AI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딱 짜주는 거 얘기하고, 나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맡겼습니다. 구글에 맡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설교가 52분짜리인데 30분짜리로 줄여줘. 줄여주더라고. 야, 세상에 이렇게 뭐 이제 비서도 필요 없어. 이제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조만간에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AI 관련된 사람들이. 사람이 굳이 이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거다. 에?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올 거라고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로봇으로 대체한다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은하철도 999가 코앞에 와 있는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넉넉고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 누군가는 멈추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도 미국은, 제가 2008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우리는 막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고 막 하는데 그건 그냥 버리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버려? 이거 해야 저 멕시칸들이 먹고 산다고. 그냥 그래서 생각의 틀이 조금 깨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 보내야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변화를 빨리 가져오지 않는 생각이 있는 사람, 우리는 좋다 그러면 다 바꿔, 무조건 바꿔, 빨리빨리 바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앞에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건 누가 해결할지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조절을 하더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작건 크건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하는 빛이요 등불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것.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지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계실 때 들었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도로 짓겠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었어요. 맞아요. 허울뿐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지켜가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닥쳐 있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요. 로마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처럼 차가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그때는 그냥 도보로 행진하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50km니 아니면 이렇게 창 들고 하고 야영하고 20-30km 하기도 힘들게 오는 거예요. 군대가 점점 어리로 예루살렘으로. 그럼 닥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전은 저 건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도로 세울 테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껏 살아온 것으로 자부심 갖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걸 찾고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한 심지와 기름을 준비하고 주의 뜻에 맞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심지와 기름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공급받는 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예배하는 만큼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주를 향하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역할이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빛을 분명히 세상에 두셨고 비추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일이 있은 후에 유명해졌지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무명의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신기한 은혜를 이 땅에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부르심 속에 이 시대를 감당하고 여전히 오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과는 같지 않은, 어제와는 같지 않은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날은 살아본 세월이 아니라 살아야 할 처음 맞는 시간인데 그걸 어제처럼 맞이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으로 믿음의 날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 그 등불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묵상하고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작된 그 사명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귀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